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청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데, 여기에 가장
근거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청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그때에 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고요, 진짜 누군가 나를 참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을 포근히 감싼다면 거기서 오는 참된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한 더군다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꼭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예배도 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고, 또한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매일 올라오는 오늘은 몇 장입니다 올라오는 그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또 써야 되고, 안 하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조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느낄 수 있고 한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것만 느껴지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뭘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서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앞에는 나병, 흔히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하던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갈 수 없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집 안에도 있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은, 방법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건물이면 안 되겠지만 연약한 그 지붕이기에 오늘 그들은 그 지붕을 뜯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찌 당신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생각하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는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침상을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아내리라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오늘 그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들, 결국 그 모습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풀어갈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을 풀 수 없는 그러한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를, 어려움을,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이면수 선교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선교를 하다가 약 900 며칠이죠. 900 며칠 정도, 이렇게 각 3년 정도 가까이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풀려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중학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 중학생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을 하더래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는데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는데요. 물론 이 아버지는 그 간부로서 그 교도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집에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대답을 해줬대요.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그것을 조금 실천해보고 와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문제, 이러한 자녀 교육이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답은 찾았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한 거기서도 부딪히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다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답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답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답 없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아갔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참된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너무도 고난스럽고 암담하고 착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이 없는 자리 속에서 답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침상째 들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보게 하는데, 그 답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답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암담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현재적으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환경에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면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여기서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구나.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겨우 요만한,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변기 하나 있는, 다 뚫려 있는, 그게 목사님이 거하는 그 감옥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추운 겨울에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처음에 갔을 때 느낀 것이 그거였대요. 내가 여기서 이제는 평생을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이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그 답의 주인은, 참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누구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신성 모독이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진짜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러 병들, 특별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어떤 게 쉽겠느냐? 이 말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예요. 죄사함이 받아야만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질병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게 쉬우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 누구도 안다고요?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단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좋지.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총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런 존재야 이럴까요? 아니죠. 나 이런 권세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날 잘 섬겨,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 권세를 통한 은총을, 그 혜택을, 그 죄사함을 통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도록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 중에서 우와 환호 받으시려면 말구유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휘어난 찬란과 천사들의 위엄과 그 찬양과 나팔소리와 뭐 이런 것들, 하늘 불말과 불수레를 타시고 오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울려 퍼지는 부르는 그 웅장한 나팔소리가 쫙 울리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고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권세를 통한 혜택을,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입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후에 몇 명이 그러한 은총을 입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죄사함의 혜택을 받고 거기다가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몇 명이 그 일을 놀랍게 여기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진정 참된 혜택을 받고 은총을 입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값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택을,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입고 누리며 돌아가고 맞이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답이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죄사함의 은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삶에 답이 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됨을 통해서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졌고 그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만이,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죄의 문제까지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셨던 그런 모든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너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초점과 우리의 모습들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부유함을 쫓아나가기를 원하고 육신의 번영을 쫓아나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값진 것, 더 온전한 것, 더 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 찾고는 하나님 하는 것은 그거 좋아요, 하나님 진짜 좋습니다 하면서도, 그거 주시길 원합니다, 그거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께서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걸 알고 너희는 내게 나와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것을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물론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일도 있지만 그 근본이 육신의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상의 기쁨을, 그 은총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쁨과 은혜는 우리가 맛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맛보고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 하면서도 또 다시 가보면 그때 이 맛이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진짜 귀한지를 모를 때도 많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한 것을 받고서도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환난과 때로는 세상의 근심에 날마다 반복되어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그 죄사함의 모습만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모습이 뭘까? 죄사함의 모습.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형벌입니다. 죄의 징벌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아픔, 죄가 주는 형벌로 인한 고통, 억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죄의 자녀 속에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서, 죄가 주는 사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면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죄인인데,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형을 두고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그런데 사면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 더 이상 죄의 대가를, 판결을 내린 그 모든 것들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이상 법정에서 내린 그 판결이 그 사람을 더 얽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감옥에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 그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주던 모든 억압과 제한과 고통이 벗어나 자유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나눠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맺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런데 그 회복과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는 겨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 그것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치적인 기쁨과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 그는 이제 그 모든 억압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죄사함의 은총보다는 그가 중풍병에서 걷지 못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더 혹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인생의 행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더 많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으니까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면서도 그것 자체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갈급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의 문제를 우리는 나갔지만 오늘 그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의 문제와 죄사함의 은총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인생의 답이 없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참된 근원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육신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날마다 이루어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6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놀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았어, 나 문제 해결됐어 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만이 아닌, 이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정 기쁘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찬양의 가사 속에 모든 영광 주님께 뭐 이런 찬양이 있으면 그 가사 속에서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가사에 의해서 순간에 손을 들고 순간에 심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죄사함의 은총,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의 참된 온전함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양 속에서 모든 영광 주님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통해서 뭔가 앞서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함께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홍해를 걸으시고 그곳에 홍해의 애굽 사람들 다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답 없음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기 원하지만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또한 그것 이상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인간의 말로 다 참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풍병자처럼, 그 주변의 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인생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또한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